사사기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그들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에 대한 설명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는 오른손에 약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에 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과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에훗 뒤에 잠시 언급되는 삼갈도 이 하나님의 탁월함,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의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알진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년을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무려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요. 그 고통이 쉽게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빈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을 선발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모든 병거 그리고 병사들을 기손강으로 유인하실 텐데 그때 그들에게 내려감으로써 승리를 맛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락이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드보라가 그래 나도 함께 가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승리는 하겠지만 적장을 사로잡는 영광은 네가 아닌 한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이끄는 바락과 드보라가 다볼산 위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가 온 병거와 군대를 기손강에 모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오늘이 하나님이 그를 네 손에 붙여주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 가실 것이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말을 듣고 바락과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한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빈과 그의 세력들을 완전히 잔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락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너무나 평안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드보라와 야빈의 싸움인가 보다. 아니면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인가 보다. 이스라엘과 하솔의 싸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야빈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한 병력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수치나 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드보라는 이겨놓고 싸운 겁니다. 이건 이긴 싸움이야.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적 외적 문제들, 관계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또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증으로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한 확실한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 싸움이나 이겨놓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서만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뭘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탁월함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에훗의 경우에는 장애를 넘어섰고
삼갈의 경우에는 인종과 직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도스의 아내, 그때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이 짧은 문장에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의외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57명입니다. 20%가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의 여성 국회의원의 평균 비율이 28.8%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많은 경우는 루안다, 쿠바, 볼리비아 3나라밖에는 없습니다. 4월 14일자 뉴스에 의하면 444개 금융사에 속해 있는 임원들 중에 여성들의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등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3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그건 남존여비를 넘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된 인격으로 취급되어지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 재산의 개념으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여자를 대신 통해서 갚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집안의 대소사는 남자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남성 중에서도 장남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까지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성이 그 당시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인 여성이 연하,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 앞에서 집안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자요? 그래. 여자라고요? 그렇대도? 정말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문장 안에 5번이나 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회를 앞서가는 집안 아니었을까? 드보라의 가정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기죽지 말고 살아.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달콤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하나님께서 꿀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질은 드보라는 그냥 여러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여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그의 남편 라피도스는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혁명이 생각이 나죠. 또한 그와 함께했던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가정도 남성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아니라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의외의 인물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애굽과 삼갈도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럼 사사기에서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끊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80살의 목자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전혀 의외의 인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이미 출애굽의 성패는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를 쓰러뜨릴 수 있으면 쓰러뜨려봐. 그런데 얼마나 그의 기골이 장대하고 이 느껴지는 힘이 대단한지 며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도 시작을 못합니다. 기에 눌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던 한 소년이 그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쓰러진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을 짚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제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부였고 배운 것이 없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공회에 나가서 베드로가 변론을 할 때, 내가 믿고 따르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공회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배움이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와 그들을 둘러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와 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은 베드로, 바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었고 잘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때마다 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또한 나태해져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쁨도 맛보시고,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내 교회다, 이거 내 일이야,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신다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 대신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이 임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 이기겠구나 하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거는 앞에서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두 사람이 이끄는데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병거를 몰고 다른 한 사람은 활이나 창으로 공격합니다. 속도도 사람보다 빠르고 또한 사람의 어깨 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거 얼마나 갖고 있었을까요? 야비는 900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없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병거와 맨몸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택한 것이 뭐냐면 모이는 장소를 병거가 못 오는 장소로 잡는 겁니다. 다볼산이 그랬습니다. 다볼산은 가파라서 병거가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분지처럼 되어 있어서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준비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병거가 와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못하는 곳 다볼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임시방편이죠. 왜 야빈의 군대들, 시스라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 다볼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철병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30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는데요.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으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년 뒤에도 철기 문명으로 진입을 못했는데 이미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싸움 해보나 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철병거, 그를 돕던 모든 병사들이 이 시에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아멘. 시스라와 그의 온 병거가 혼란에 빠지는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싸우다가 처음에는 호각지세를 이루다가 나중에 이기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갔을 때 이미 그의 군대가 괴멸되고 있는 거예요.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게 있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 5장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대승을 거둔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5장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 세일산에서 나오실 때 산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오셨을 때 하늘도 비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냥 물을 내렸다, 비 내렸다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내렸다, 더 나아가서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전쟁 중에 비 온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을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께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를 보러 요즘 요르단에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트라에 홍수가 나서 10여 명이 숨지고 관광객 수천 명이 높은 곳으로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선 지난 9일 페트라에서 발생한 생생한 홍수 장면부터 보시죠. 멀리 수로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옵니다. 물이 삽시간에 수로를 채우더니 저지대로 흘러내려갑니다. 페트라에 내린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류가 쏟아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급경사나 협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은 양의 비로도 급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 기후여서 배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오면 저지대 홍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요르단은 11월부터 2월 사이가 우기인데요. 비가 예보된 시기에는 저지대와 협곡 지역 방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페트라와 사해 부근, 와디럼, 마인 온천, 세레터 등 우리 국민께서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가 저지대나 협곡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표류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들이 휩쓸려 내려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 모든 군사와 모든 철병거를 모아놨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피할 수도 없이 너무나 급격하게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간 거죠. 다행히 군대 장관 시스라는 목숨을 잃지 않아서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 하나가 남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탁월성을 보이던 사람이 시스라인데 왜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진을 쳤을까? 전쟁에 한두 번만 참여해본 일반 병사들도 이러한 실수를 안 할 텐데 왜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초반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 성지순례를 갔는데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유명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 발견된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지근거리에서만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거기를 보고 나서 한 40분 정도 자유 시간을 주시거든요. 목사님들 쇼핑을 하셔도 되고 조금 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저기 좀 더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동굴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지형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동굴이 수십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보이는 돌산에 가서 한번 손으로 만져라도 봐야 되겠다. 이게 왜 이런 동굴이 많이 있는지 해서 제가 가니까 몇몇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되게 예쁜 오솔길을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굉장히 예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돌도 있고 생각보다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저희 나라 민들레 같은 꽃도 피어 있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한 20여 분 정도 돌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초입에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푯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기는 길이 아니라 와디입니다.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여기를 걷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와디가 뭐냐면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에는 길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마른 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송강이 옛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은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지만 건기 때는 모양만 남아있는 기송강의 지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시스라의 관점에서 보면 건기 중에서도 건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변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시기에 큰 비가 내림으로써 갑작스럽게 휩쓸려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스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출애굽은 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입성은 결정된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보여주시는 기둥들 따라가고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새벽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긴장하면 그를 쓰러뜨릴 자가 누구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 하나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돌멩이를 돌리면서 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틈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통해서 물맷돌이 그를 명중시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목회가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계획대로 안 되고 안 되네. 그럼 재미가 없을 텐데. 왜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냐면 제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된다는 거예요. 제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층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신묘막측한지,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이 목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없지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배당을 이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7층에 올 때도 네 방법으로 온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딘가로 갈 때에도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르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희가 7층에 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 가족들만 봤지만 저희가 이 7층을 나가서 어디론가 가게 될 때에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저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기 불과 하루 전까지도 저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보여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둥만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전혀 길 잃어버려서 힘든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됩니다.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왜 스스로 결론 내리십니까? 왜 중간 결산하고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포기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겨놓고 싸운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결국은 이겨내고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에 놓고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겨놓고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두 가지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으로 주님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래서 이긴 사람들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